오늘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애굽의 왕자와 장군으로 40년. 모세가 장군이었다는 거 아시죠? 왕자라기보다는 역사 기록에는 장군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군이 더 짙어요. 실제 그의 행보를 보면.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에집트 군대를 이끌고 이디오피아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 이디오피아를 파라오에게, 그러니까 양부인 아버지에게 다 바쳐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맹한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였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디안 목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이죠.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지도자로 4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빌어서 판단하자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자, 40년 하나님은 언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까? 마지막 40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100%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고 계신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들어 쓰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 그 순간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자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는 전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때까지는 사용을 유보하세요. 왜? 어디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어디서 약점이 드러날지 모르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등질지도 모르고 어디서 사탄에게 맥힐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할 때, 저 밑바닥부터 저 잠재의식부터 의식까지 온통 그렇게 결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3단계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기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분명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니엘 무디라고 하는 분 아시죠? 무디 목사님께서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에 자신이 something,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everything,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규정을 해요. 모세는 정말 왕자로 있을 때 자신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인물, something으로 여겼어요. 그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갈 때에, 잊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화가 됐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의 절정기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그릇으로 비유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릇이 새는, 구멍이 나서 새는 그릇이라고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그릇이고 그리고 세상에 유용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릇인데 구멍이 나는 경우를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첫 번째 구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 구멍 뚫린, 그래서 늘 새는 존재라고. 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 그럴 때 구멍이 또 하나가 뚫린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자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허망한 생각, 허망한 그런 존재, 그릇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릇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하되 질그릇이라 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흔히 보는 흙으로 만든, 흙을 구워서 만든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항아리도 사실은 질그릇입니다. 도자기도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집니다. 우리는 쉽게 깨지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실은 흙으로 대충 돌려서 만들어 놓은 별 볼 일 없는 그릇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파리 유전자치도 하고 사람 유전자치도 하고 거의 90% 이상이 갖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찮은 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신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원숭이가 99% DNA가 같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을 원숭이라고 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성 창조입니다. 우리는 동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존재, 짐승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로서 깨달으라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흙에 불과한 존재. 그래서 질그릇 맞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자신에게 방점을 두고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과시하고 사는, 자신은 안에서 심히 떨리며 두려워하는 존재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위성적 태도의 존재, 이게 바로 질그릇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약한 것을 보이면 언제든지 하이에나들이 달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약한 질그릇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질그릇에 불과하다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면면을 살펴보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도록 세우는 인물들입니다. 와, 이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쓰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같이 약점들이 많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Sanctification.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정말 nothing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everything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 그게 권능자입니다. 인간 자체의 권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은 영적 DNA를 발현만 시켜주시면, 우리가 깨어나기만 하면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결함, 즉 열정은 있지만 자신을 과신해서 조급함이 있는 그런 결함의 사람이 모세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높이 들어 쓰신 겁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죠. 무거운, 아주 무서운 노역에 시달리고, 그리고 유아 살해, 어렸을 때 남자아이면 나일강의 악어라는 신에게, 나일강의 신에게 던져지는 유아 살해의 공포에 떨었던, 한마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공포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종들 가운데는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 자라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정말 원만하지가 않은 삶을 어린 시절부터 삽니다. 야곱은 자기를 편애하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그다지 믿업지 못하게 여겼고, 저 나약하고 여자애 같고, 맨날 엄마 뒤에나 있고, 이렇게 아버지는 아주 거친 쌍둥이이지만 거친 장남을 좋아했어요. 가슴에 털도 많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에서 같은 남자를 좋아했으면 제가 여기 가발이라도 붙여서 아버지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내에게 가끔 묻습니다. 여기에 하트 모양의 털을 붙이면 어떻겠냐고, 매력적으로 보이겠냐고.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허접한 얘기하면서 놀고 지냅니다. 어쨌든 털 많은 에서를 아버지는 굉장히 좋아했고, 광야로 들로 나가서 사냥해오고 막 말 타고 다니고 말이죠. 애들 데리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서리해오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굉장히 멋지게. 이삭 자체가 너무 조용한 남자였거든요. 곱게 자란, 장가가는 것도 자기가 아내를 선택하지가 않고요. 아버지가 밑에 있는 그 종을 시켜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해서 이렇게 결혼도 시키고, 굉장히 조용했던 남자,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에서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렇게 여성적 특성을 좀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터프한 자기 장남이 좋았던 거죠. 또 장남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야곱은 조용했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구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어머니는 장남보다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첫째에 있는 게 아니고 둘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태어나기는 에서가 장남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야곱이 결국 장남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승계가 계속 야곱을 통해서 흘러갈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을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려고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편애 아닌 편애가 야곱을 또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게 만들었고, 결국은 어머니와 합작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블레싱을 받고, 결국 그것 때문에 21년 동안 저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서 살지 않습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제 인생 몇 년인데 험악한 인생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팡이를 의지하고 서서 파라오 앞에 서서 국무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라고 특별히 왕궁에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파라오에게 저는 험악한 인생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부인을 넷이나 둔 아버지를 두었어요. 한 어머니도 힘들 때가 있는데 아버지의 부인이 넷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은 친모고 나머지는 아닌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큰 시기가 있고 질시가 있고 음해가 있었겠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시기하고 음해하려는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했고요. 결국은 정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그것도 한 14년, 5년, 6년까지 그냥 생리배라고 살지 않습니까? 다윗도 오죽하면 자신의 시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막내거든요. 아들로서 막내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무엘 선지자가 밤중에 찾아와서 차기 왕감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 아들들을 보여다오. 딱 그랬을 때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부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없다는 거야. 왕이 없다 얘기는. 네 아들이 이게 전부냐? 더 없냐? 그랬더니 한 놈이 있긴 있는데 그 놈은 볼 필요가 없는데 이 중에서 고르시죠 그래요. 그러면 여덟째인 다윗은 그 밤중에 나가가지고 양들 돌보는 일을 시킨 거예요. 집안에 귀중한 손이 모신다. 너 나가 있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에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 상처를 받았으면 큰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을 사람입니까?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능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여주잖아요. 야곱이 보여주고 요셉이 보여주고 다윗이 보여주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웅변하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시면,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 들어 올리시면 나는 이런 인생 살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쓰레기 취급받는 그런 존재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 영웅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DNA를 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보면 하늘 아버지의 DNA가 있습니다. 전능자의 DNA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의 DNA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날 때 하늘 아버지의 성령을 통해서 그 DNA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 왕국 로얄 패밀리의 피가 흐르고 DNA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DNA 잠재력은 깨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어떤 집은 남매를 뒀는데요, 큰아이 딸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척척 대학도 좋은 거 하고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둘째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더라고. 둘째는 아들이에요. 어느 집인지 그 집은 날 거예요 지금. 둘째는 공부를 못하고 그냥 너는 대학이나 잘 졸업해라 이런 분위기였대. 근데 걔가 너무너무 좋은 대학에 톡 들어갔어. 공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나도 하도 집에서 그래가지고 걔 공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하는 놈. 저도 어머니에게 이런 소리를 늘 들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아마 여러분 자식들도 대부분 그럴걸? 얘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근데 그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언어도 하고 꿈도 야무지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그랬어요. 그 아비의 그 아들이로다. 그 DNA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에? 호부에 견자가 없다고. 아버지가 호랑이인데 자식이 똥 깰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 말을 사실은 저는 육신의 DNA를 가진 육신의 부모보다도 하늘 아버지의 DNA를 가리켜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압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 모르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떨지를 제가 알아요.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 everything이 있다고 믿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성과물을 이미 성경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런 형편없는 삶으로 출발하던 이런 남자를, 이런 여자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성과물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어떻게 승리자로 만드셨는지, 다윗을 어떻게 왕좌에 앉히셨는지, 요셉을 어떻게 구출하고 노예에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우시는지, 성공자로 사용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나아갈 준비만 되었다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나 부족함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늘 아침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독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고 그 어떤 무거운 난관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보다는 가볍습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콧바람에 휘날리는 먼지처럼 산 같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높이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항상 높이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시면, 영광을 돌리시면 여러분의 문제는 한없이 작아지기 시작할 것이고 실제 여러분의 현실에서 볶는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할지어다. 시편 91편일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여러분, 여호와는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계획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오늘 낮에 우리 장로님하고 점심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이 하시던 사업 말고 장로님이 10년 전에, 수년 전에 지금 지하자원을 다루는 그런 사업가가 될지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아니요,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은 그런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것만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그것이 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당장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 누구도 자신의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그림을 상상해낼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DNA를 언제 깨울 거냐 하는 문제죠. 하늘의 DNA가 언제 잠자던 상황에서 깨어나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결국 닮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잠재력이 숨어있는 잠재, 내 안에 있는 하나님 DNA가 깨어나도록 자극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크심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숨어있던 잠자던 DNA가 드디어 깨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기 전에 엄마 아빠는 방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베네옷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준비합니다. 기저귀 하나 준비 안 한 채 애 낳는 부모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잠재력이 숨어있는 하늘 DNA가 깨어날 때를 위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곳곳에 그때를 위해서 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수많은 자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천만 천사들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도착한 곳에 천만 천사들이 있고 그 천만 천사들이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이 훨씬 많고 보이지 않는 후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크신 하나님의 DNA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 완전한 성공의 능력,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친밀하게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없다는 것, 그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나 부족함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공급자세요.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로부터 흘러들어온 유전자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다.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항상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면 잠자던 유전자는 반드시 깨어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항상 선택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 현재 상황보다 더 크게 인정하겠다. 그리고 입으로 진술하겠다. 이 결심, 이 선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약속을 선택하고 전진하기 시작하면 그럼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그냥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무 조용한 아이였어요. 네. 굉장히 어른들도 어려워하고 특히 남자들 어려워하고 그냥 그랬어요. 어머니하고 사바 얘기만 해요. 학비를 육성회비 타러 갈 때도 엄마한테 얘기하지 아버지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너들 아버지가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학생 때도 무슨 이화여고 애들 이렇게 경기여고 애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낑기게 됐어요. 제가 그 학교에 말 잘하는 대표들을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막 나라의 정세도 얘기하는데 도대체 별천지 온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을 이런 애들이 하다니. 네. 근데 내 순서가 돌아왔는데 내가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화여고 애가 빨리 발언하시죠. 잘생기셨는데 이러면서 막 이 약 올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경기여고 애가 또 이렇게 뭐 하고 말이죠. 근데 단 한마디도 하질 못한 거예요. 얼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온 것을 죽도록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 만큼 그냥 괴롭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숫기가 없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겪어보니까 사람은 다 똑같고 하나님 없으면 종이 호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확 변하게 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내 속에 있던 하늘 아버지의 DNA가 깨어난 거예요. 제 안에서 이런 예언적인 이런 것이 나오리라고 저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깨어나니까 그냥 세상을 다 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이게 자존감입니까? 저에게? 제 자존감은 어쩌면 예언사역을 하면서 더 강해졌어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도 그때 회복이 많이 되었지만 나중에 예언자의 DNA가 깨어나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갑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와, 나도 nothing이 아니구나. everything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그전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everything이 되고 싶어요.
내 스스로 썸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은 하나님만을 항상 선택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나를 바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힌 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깨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DNA가 깨어났는지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 보세요. 야,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딱 박차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왕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모든 군사력을 거머쥐는, 병권을 거머쥐는 2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고, 그 권세를 거절하고 노예의 리더가 되겠다고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결심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이런 때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질그릇으로 정결케 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애굽의 그 큰 재물, 그 권세 속에서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노예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갑부 중에 갑부가 될 수 있는 그것을 거절하고 잠시 잠깐 누리는 그 낙을 거절하고. 여러분, 죄도 낙이 있습니다. 왜 죄를 지어요? 죄는 낙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음란이 되었던, 그것이 탐욕이 되었던, 그것은 낙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선택하는 그 까닭이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은 항상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네가 잠깐 이것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지금은 네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너희 인생은 평생 보장받을 수 있어. 모세를 봐, 다윗을 봐, 요셉을 봐.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네가 상상한 것보다 하나님의 상상력이 크시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시잖아. 네 능력보다, 네가 이룰 수 있는 힘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훨씬 크잖아. 그러니 결국 너는 너의 이 선택, 너의 이 투자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 내게로 돌아올 거야. 자식에게 그런 걸 가르쳐야지. 자식이 주일날 다른 데로 막 더 즐거운 것을, 학교를 위하여, 뭘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말해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자식을 밀어주는 부모고, 그게 자식을 세워주는 부모이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모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상을 주세요. 아멘. 모세에게 돌아온 상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한 국가의 아버지 아니면 국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을 제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국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자라. 모세가 죽은 지가 언젠데? 수천 년 전 죽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선택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부모가 자식은 하나님을 항상 선택하도록. 예. 아무리 자식이 단기적으로 무슨 이득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상이 훨씬 더 큰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지금은 하나님의 상이 안 보여도 네가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거야.
너의 아버지를 알거든. 나는 잠시 잠깐 60만 내가 너를 돌보는 육신의 아버지일 뿐이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깨워야 해. 네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네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해야 너의 잠자는 유전자가 깨어나는 거야. 모세를 봐. 재물도 버리잖아. 권세도 그냥 뒤로 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잖아.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 무모한 짓을 하고 너무 쓰레기 같은 그런 위치를 가치 있다고 그냥 속은 사람처럼 그렇게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베스트의 선택을 한 거야. 너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지금 잠깐 돈 번다고? 지금 잠깐 네가 이익이 있다고?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선택해봐. 틀림없이 하나님은 상을 주실 거야. 그 상은 이 땅의 모든 권세보다, 모든 재물보다 큰 상이 될 거야. 부모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지발 그렇게 해주세요. 자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참 부모인 겁니다. 아멘. 똑같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은 킹제임스 역본으로는 입증이에요. 입증해라. 네가 마음을 변화시키면, 네 생각을 변화시키면,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적인 것으로 네 생각을 변화시키고 선택하면 네 안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 변화된 너의 이 상황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었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입증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아니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식 잘 키웠다고. 뭘 보고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짐작은 해보지만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러시더라고요. 침 먹은 아멘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니 이건 말빨이 안 서네. 자식을 잘 키웠다 그러더라고. 한번 해줘요. 자식 잘 키웠다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해요. 우리 아들은 이번에 돈 벌고 갔어요. 둘째 아들.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번 돈을 첫 번째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번 돈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저한테는 무선 마이크 최고급으로 이렇게 딱, 무선 마이크가 아니고 무선 뭐죠? 이어폰을. 그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런 선물하고, 엄마한테는 뭐 미용에 관한 뭐 덮어쓰고 뭐 하는 뭐 돌려가면서 뭐 하고, 그걸 이렇게 선물했는데 돈을 다 썼더라고. 세 번째는 그 돈 가지고, 월급 가지고 성도들 그 기준을 봤더니, 뭐가 기준이야? 왜 그분들에게 선물을 하니 봤더니 엄마 아빠에게 잘한 분들이 대상이더라고. 걔 마음은, 자기는 누가 물어도 너 뭐 할 거니? 그러면 저 사업해야죠, 돈 벌어야죠 이래요.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게? 그러면 곧바로 나와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특히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 목표가 그러면 그나마 그거면 건강하지. 그렇다고 해 주세요. 그럼 괜찮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 권사님들 몇 번, 집사님들 몇 번 뭐 이렇게 가지고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감동을 받았어. 그 선물을,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이런 선물을 어떤 분에게는 좀 크게, 어떤 분은 좀 작게 알아서 이제 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감격 먹고 10만 원도 주고 20만 원 주고 30만 원도 주고 두둑해져 가지고 갔어요. 지금 이게. 그거 가지고 어디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나 어땠다나.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우리가 자식밖에 없잖아요.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낙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조금만이라도 부족하면요, 그게 큰 근심이고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너와 내 자녀에게,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꼭 자녀를 집어넣습니다. 아직 자녀가 불모입니다. 불모.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도 꼭 자녀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껌뻑없이 막 끌려가요. 꼼짝 못하고 자식 이야기하면 모두 꼼짝을 못해. 하나님도 그걸 써잡수시더라니까. 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면요 옆으로 세기도 해요. 근데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저주와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복과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그냥 야맨하고 따라가요.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낙은, 우리의 참 땅에서의 즐거움의 절정은요 결국은 자식이에요. 그 자식. 근데 이 자식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제발 잠깐 어려워도, 잠깐 제가 힘들어해도 하나님을 선택하도록만 하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DNA가 드디어 잠자고 던 DNA가 일어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의 자녀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고 꼭 그렇게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은 내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먼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항상 하시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 내 야망보다 크신 분, 내 문제보다 크신 분, 내 꿈보다 훨씬 더 큰 꿈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는 분, 이렇게 고백하자 이 말이죠. 입으로 시인해서 꼭 그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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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저 뒤에 뉴욕에서 오신 젊은 사업가 한 분, 저 가족이 오셨는데 아들이 둘이고 멋진 아내와 함께 지금 우리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러더라? 무슨 교회를 아니 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최고의 립 서비스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에 온 저 뒤에 가족이 있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그 가족 두 아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클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최고급 호텔을 잡아주시고 아주 편안하게 좋은 음식도 대접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연결해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신 교회도 연결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선교를 위해서 큰 돈을 벌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표를 가진 분입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인생의 보배라 생각하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바로 나라고, 보배 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버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모세의 잃어버린 40년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40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그러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될 수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있는 위대한 지도자의 DNA를 깨우신 것처럼 우리도 그 경로를 밟도록 하나님 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상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도다.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가 깨어있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가 기도해 주는,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부모가 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고방식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희미했던 사고방식이 명료해지게 도와주십시오. 모세가 제정신이 든 것처럼 야곱과 다윗과 요셉이 제정신이 들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들과 저들의 자녀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하늘아버지의 DNA가 깨어날지어다. 위대한 지혜가 깨어날지어다. 재물 얻을 능력이 깨어날지어다. 모든 은사를 품은 DNA가 깨어날지어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눠줄 DNA가 깨어날지어다. 열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의 DNA가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선택하오니, 제가 주님만을 선택하오니 제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상을 자식들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샤라바카리안 나라스 폰 나라스 이살란다라 칸만다라 디아라바 쇼레델라바티암. 예스, 할렐루야, 예스, 할렐루야. 베르가리오드로스 마셀라인 젠소감 여샤마탈라발라티아라바. 할렐루야.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DNA여 일어날지어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혜여 깨어날지어다. 능력이여 깨어날지어다. 은사들이여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정직성이여 깨어날지어다. 부지런함아 깨어날지어다. 성실함아 깨어날지어다. 사랑하는 DNA 깨어날지어다. 온유함 깨어나라. 온유함 깨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친절함 깨어나라. 친절함 깨어나라. 오래 참음의 능력 깨어나라. 오래 참음의 능력아 깨어나라. 병 고치는 능력아 깨어나라. 병 고치는 능력아 깨어나라. 오베라 디아라바스. 몸들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은 유전자들, 몸을 정상화시키는 유전자들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베카나나마나 슈라바라 디아라바스. 내 손에 채무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손에 채무를 얻을 능력아 깨어나라. 내 손에 채무를 얻을 능력아 깨어나라. 땅속에 숨은 보화를 발견할 시각은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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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카라도바라 샤라발라디아라바스 로베레 디베레 간노로돌로 샬라바라 카리안다라스 임비리디비리 가리워 사만다라 키아라발라디안나라가 슈라바. 할렐루야. 로베레도바라 가리아 솔로바란데야 예슈아라 만다리아 카라마사라발라디아 망가라스 임발라디아라바 샤라반다리 언도로스 카센다이텐 유바라 슈아라바리 칸나란스. 열방을 너의 무대로 삼으라. 열방을 너의 무대로 삼으라. 세상의 재물이 주님의 은혜로 너에게로 올지어다. 웬벨라이 벤다리온보라 카리안 이쇼란다리안달라기알라바라 수바라님이 카리안스. 복잡한 생각들아 떠나가라. 생각은 단순해지라. 하나님의 진리로 단순해지라. 미카나나마라드벨란쇼로발라카마 예루아 테라비아라바 소로발라디아라바스
로베레드메르가리아 쇼라디아라바스 롬베레디아라바스.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 미셴베르칸노로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유슈베라발라카리아스 오라바. 여러분 안에 있는 유전자를 깨우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유전자를 깨우세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좋은 성품, 예수의 성품 DNA 깨어날지어다. 예수의 성품 DNA 깨어날지어다. 에베레드 마라가리아 도로마스. 성령의 각종 은사 DNA는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 속에 있는 은사의 DNA, 은사 유전자는 깨어날지어다. 메시안나라가리 혼도로스 메가라데베라간노로스 마셀란다리안도로스 이마라간도로드벨라가리오 소로발라이덴주루스 이슈만다리안도로스 간솔로드바라캄 인샬론다리온도로스 마셀론다라티안마라간스 이샤몬다리온도로스 마셀론도르토메네가리아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바라디안나로스 마셀란다라티 짐메렌디아와 솔로만.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당신의 DNA는 깨어납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하늘이 준 DNA, 하늘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DNA가, 하나님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하늘 아버지의 유전자가 깨어납니다. 우바라디오르스 바셀라이덴조르스 이마라디아라바시아라바라.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에베레베레 카리아 샤라발라디아만스 오베레드메레 카루안덴 소로도.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버지 숨어있는 DNA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너의 잠자는 DNA를 깨울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잠자는 DNA 다시 깨어나라, 다시 깨어나라.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대한민국, 깨어나라, 깨어나라 한민족. 이베르두베르 카리안 셜랄라 일라바라 간돌로돌 코렌다리아스 마세. 할렐루야, 아멘. 가정이 회복될 겁니다. 가정이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알라발리아라바샤 마샬라카. 부모가 먹을 것을 가져오고 부모가 필요를 채우는 회복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는, 제대로 공급하는 그 기름 부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하여, 어미가 자식을 위하여, 배우자가 배우자를 위하여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리라. 돌아오고 돌아오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